오늘은 죽을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또 반대로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인간됨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위기 앞에서 보인 반응과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에 취한 태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우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아름다운 본받아야 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행동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히스기야 왕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살펴보면서 이사야 37장, 38장, 39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본받아야 하는 행동, 이것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랐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우상 숭배와 폭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한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며 우상을 타파했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선왕이 되고 이렇게 잘 통치하게 되었을 때 고대 근동의 강대국인 아시라 제국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 왕은 그 기세를 몰아서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왕국 유당을 침공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은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교만한 산헤립 왕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진영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정예병 18만 5천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아수르 왕 산헤립은 아수르로 퇴각을 했고, 퇴각을 한 다음에는 두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두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큰 위기를 모면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좋은 날, 승리의 축제를 선포해야 될 이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날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린 걸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겨우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이제 겨우 한숨 쉴 만한 때가 되었는데, 벼랑간 들이닥친 죽음의 위기를 맞아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벽을 향했다 하는 뜻은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갑자기 다가온 위기를 만나면 기도보다는 낙심부터 먼저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뭐라도 좀 먹고 힘을 내세요, 잠이라도 좀 자세요, 좋은 뜻으로 말을 해줘도 목에 뭐가 넘어가야 먹지요,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하며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거라며 철저히 나는 혼자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고독감에 휩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그 고독한 위기의 시간에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을 아시지요? 정말 부자,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던,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던, 갑부였던 그 욥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욥의 그 많던 재산을 쌓을 때는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려도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갈 때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약탈로 인해서, 방화로 인해서 그 많은 재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태풍이 불어서 집안에 있던 사랑하는 자녀들 7남 3녀가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런 욥을 피난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있는 위기의 벽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나는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이 철저한 고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꽉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한 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그러나를 신뢰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 내가 만날 수 없어도,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지금 죽음이라는 위기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가 꽉 막힌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그러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려 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벽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본문 3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을 병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이 선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우리 기억 속에는 선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을까요? 성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흘리는 눈물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급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응답해 주셨고, 침략자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희들의 나라를 구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기 위대한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벽 앞에서 눈물로 통해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로 벽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통곡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이 역전성을 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마시고 힘내서 히스기야 왕처럼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역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본받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 하는 소문이 당시 고대 근덕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구 바벨론 왕국의 무로닥 발라단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 신바벨론 제국이 있기 전에는 이 구바벨론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그냥 속국에 불과한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구바벨론 왕국을 지배했던 저 아시리아 제국의, 저 가장 용맹스러웠던 아시리아 제국의 정예 군병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격퇴시켰던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에 구바벨론 왕국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는 글과 금은 보화, 수많은 예물을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보내왔던 겁니다. 이사야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당시 아수르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렇게 못된 아수르 제국을 혼내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당연히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오고 금은 보화와 예물을 가득 보내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바벨론과 아예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아예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 왕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도를 넘는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도를 넘는 대접이란 도대체 뭐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축하 사절단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유다 왕국의 모든 보물 창고와 모든 무기고 창고를 빠짐없이 다 보여줬던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1급 비밀 무기까지 다 보여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축하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국가 1급 비밀까지 다 보여줬지만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예군병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친 그분이 히스기야 왕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사실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히스기야 왕은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울고 불고 찾았던 하나님을 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훗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 신하들이 칭찬해 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는 않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왜 그랬는지 역대기하 32장 35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친서를 보내고 금은보와 예물을 바치니 내가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물리친 위대한 왕이야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죽을 병에서 살려준 하나님을,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자기 자랑하라고?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왜 그 강력한 아수르 정예병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셨을까요? 히스기야 왕 자기 자랑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드러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수르 대군의 위협에서 역전성을 주신 분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자랑하라고 역전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랑을 자기 자랑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박수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를 사람이 대신 차지해 버린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하나님이 받을 박수를 인간이 대신 받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이자 목사이신 고흥 목사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실책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편의 시를 통해서 통탄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고훈 목사,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죽음에서 15년으로 돌아온 생명을,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주님이 들어주신 왕복과 왕관을 벗고 울었던 기도응답의 은총을,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주님의 영광 보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빨리 잊어지던가 하루하루 기적인 생에 소리쳐도 모자라고 목 터져도 다음없는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내가 히스기야, 내가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훗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의 후손 가운데 몇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환관이 될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충격적입니다. 이사야 39장 8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교만에 취한 히스기야 왕은 이 끔찍한 경고를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들려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이어지는 이사야 39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생전에는 평화로우니까 내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로우니까 내 자녀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도 환단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위기의 벽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을 취했을 때 보여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이토록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히스기야 왕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다 하는 첫 번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과거에 한 마을에 우물이 딱 하나 있는 그런 마을에, 물이 귀한 시절 여인들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집에 있는 물 항아리까지 이 귀한 물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겨 아주 얌전하게 사뿐 걸어갑니다. 그래서 양반 교수들은 언제나 물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물컵 하나 올려놓고 걷는 연습하지요. 이게 양반은 이렇게 걸어야 된다. 왜냐? 물 흘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인은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걸었던 여인들은 그 귀한 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창 다 쏟아버렸죠. 여러분, 교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복이라도 교만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쏟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오래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에 순종하시며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